지난 주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살펴봤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것, 그 하나 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 한편에 그 하나된 교회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분열과 갈등으로 몸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몸을 찢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무서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요 아픔이란 걸 우리는 경험하여 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것을 상상도 하기 싫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사람이 행할 의무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죠.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복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적극적으로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한 사람이 호텔 숙박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텔에 가서 한 번도 호텔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호텔에 가면 물 하나도 마시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물 한 병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비싼 호텔 시설과 그리고 음식을 호텔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숙박 기간 내내 호텔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 음식을 겨우 사 먹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TV 보면서 종종 이제 호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호텔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사람들을 구경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체크아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예상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그 숙박권은 호텔의 모든 음식과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권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너무 좀 뻔히 보이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돼서 이런 사례를 어떻게 쉽게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숙박권을 선물을 받는다라면 그 숙박권을 가지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이용에 대한 약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보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한다라면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자가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약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신자로서의 삶이 가난하고 또는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정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런 책들이 나오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려주는 그 약관과 같은 성경을 읽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그 정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그런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은 흐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해야 할 사명은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의 축복, 장차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이런 약속들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돈과 권력 앞에 새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하나님도 무력하게 보이고요, 자기 자신의 신자의 삶도 너무나 무력하고 미약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당당하고 부유한 게 아니라, 정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무나 위축되고 너무나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때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의 소명,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분명한 사명 가운데 하루를 시작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력한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찬양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그가 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막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불안함이 그 기도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이런 상황이 위에서 본 것처럼 호텔의 모든 시설과 그리고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컵라면을 먹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 이제 사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제가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주혁신 장로교회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도가 장차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사도의 기도, 이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는 그 능력의 강력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단어로만 말하면요, 부르심, 기업, 능력,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넘버 3까지 본다면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좀 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둘째 기도를 묶는 끈이 있거든요. 그 끈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잘 보면 부르심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기업은 끝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에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부르심의 소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소망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삶,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부르심의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그 은혜를 고백한 적이 있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게 어쩌면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역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기쁜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그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구나, 이제 내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은혜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부모의 목적으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애기 낳았어요. 아, 난 목적을 다 이루었어 라고 할 부모가 아무도 없지요. 자녀의 태어남을 우리는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이와 행복을 느끼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성숙해져서 나중에 성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독립하고 결혼할 때 그때 우리의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어쩌면 다 결혼 보내고 나서 한 몸을 이루고 나서 다른 가족을 이루고 나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부모는 어쩌면 그때야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 안 가, 이 문제로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항상 그래서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걸로 끝이 납니다. 사실상 그 신앙과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는 게 나은 신앙, 그 중간의 과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 성경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구주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한 그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 신앙 현실에서 볼 때 이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하늘에서 있을 기업의 풍성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의 그 풍성함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세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 몇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장차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카더라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카더라 간증 좀 들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보니 맨션의 크기가 다르더라.
정말 큰 집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은 개집 같은데 집에 딱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저택이 준비되어 있더라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모자를 보니까 여러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 봐보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있을 것 같던 사람은 안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이더라. 그 목사님 안 보이시대. 뭐 이런 그 예화를 우리는 한번, 이런 카더라 간증, 천국에 대한 이런 카더라 간증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있는 천국관,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천국관을 듣고 나서 약간 유치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아마도 여기 대부분 젊은 세대가 그런데요. 아마도 지금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셔가지고 금 면류관 주신대. 그리고 맨션이 크대. 그러면 그래요. 우리 별로 여기 그렇게 감흥이 있어가지고 삶을 뒤집을 만큼, 삶의 패턴을 바꿀 만큼 이런 말이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쟁이 있거나, 그리고 거기 안에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이런 천국관을 우리 모두 유치하게 생각해요. 또 한편에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단 사설의 종말론적 이단 사설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이 주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장차 너에게 있을 그 기업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알기를 원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사실상 우리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진지하게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하는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왔냐면, 우리는 온통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받을 위로와 보상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을 채워주세요. 지금 이 문제 당장 어떻게든 바꿔주세요 라고 불평 섞인 기도를 하기 일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적당한 것을 통해서 만족할 때 진짜 영원한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고 영원한 것은 너무나 축소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드려져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세상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보상하신다면 성도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하나님 보면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사람들 몰라줘도 돼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나 주님께 상급받을 걸 믿고 사람들 인정 안 받아도 되니까요, 그 길을 걸을게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두 기도를 봤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한번 그 부분을 짧게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 기도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들의 부르심과 기업, 곧 그들의 시작과 끝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적극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시작과 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신이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내 자신이 지금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나?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정말 오롯이 남아 있나? 그러다 보니까
부르심의 목적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라는 외침 앞에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는 느낌과 함께 한편에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또한 장래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씨를 뿌리며 살기보다 온통 지금 은과 금에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많은 게 불만족이죠.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교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처음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중에 기업의 풍성함을 진짜 직접 경험하며 받을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다시 반복될 수 없거든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오늘날 현대에서 말할 때 기적이란 항상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는 사건, 그리고 어쩌면 반복되지 않은 사건을 지칭할 때만 쓰는 말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육체를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앞에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문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를 또한 통일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온 우주를 통일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살폈던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모든 현장, 그 장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은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 교회를 몸으로 사용하십니다. 머리가 혼자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몸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높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충만케 하시는 사역, 통일케 하시는 사역,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정말 놀라운 위치까지 끌어올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얼핏 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하도 놀라운 말이라서 해석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나 탁월하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충만함, 즉 교회의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분께 연합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아까 왜 이게 위험한 해석인지 알겠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분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함이라고 표현되니까. 근데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교회 없이, 몸된 교회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는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는, 그렇게 교회는 무시할 만한,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거든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는, 기관이라는 건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철저히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가 열면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교회가 매이면 예수님이 매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강조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일어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심의 사건과 함께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집례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돕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는 게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일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결국 힘으로 승리하는 제국과 같은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은혜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역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로만
이 교회는 세상에서 사역합니다. 결코 정치적 힘을 기대지 않습니다.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이젠 정치의 시즌이 왔으니까요.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힘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치로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한 적도 없고 그런 제국의 방법으로 정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노선에 서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가 멸망할 것처럼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언제 교회가 정치인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아니요. 교회에게 그 권세를 줬지 세상 정치 권세가 준 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임입니다. 누군가는 모델하우스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보증을 경험하고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 경험할 걸 미리 여기서 예행 연습합니다. 여기서 경험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통치, 그걸 느낄 수 있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경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요. 신자들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은 고통을 받는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도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 경험합니다. 위선과 스캔들과 분열과 질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그걸 목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심이 더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욕심이 더 들고 옛날보다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꿈도 안 꿨던 것을 이제는 한번 가져봐?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또 담력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도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섭섭함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못 알아주는 거. 그 사람한테 모든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 앞에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신자라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리는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은 참된 신자는 잊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 방금은 여러 가지, 어쩌면 예수님이 머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은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함과 악함과 이 모든 것이 있는 삶을 살까라는 질문이 제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어쩌면 이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가진 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가 참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라내신 적이 없습니다. 리셋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놀라운 건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자들과 자신의 운명을 묶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두셔야 돼요. 나 구원받을 걸 확신해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명예와 운명을 교회와 묶어버렸다. 그리고 나와 묶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는 업혀간다. 어떤 의미에서 운명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를 충만하지 않다고 여기실 정도로 묶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묶었어요. 그 예수님이 은혜로 말 안 듣고 병들게 일수인 교회를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결국에 흠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온 피조물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만물을 통일케 하실 것이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함께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자라가십시오. 함께 주의 말씀 배우고요, 함께 봉사함으로 서로의 몸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되로 나올 것입니다. 통일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살다가 종말에 같이 주님 앞에 서십시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흥미로워요.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허다한 무리들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천국은 공동체적이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에 나주혁신 장로교회로 일렬로 서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친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도가 장차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